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한 몸 가운데서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 안에서 각각 달라요. 여기 혈연이 섞여서 온 게 아니고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각 지체로서 다양하지만 한 몸 되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넘치는 교회, 영광 돌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복음전도 사역을 떠나서 저 고린도까지라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어쩌면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가다가 고린도까지 가지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은, 우리는 단일 민족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이제 혼합된 민족으로 가지만 유대 민족,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그가 이 고린도에 가서는 참 많은 인종이 함께 살고 있고 여러 민족이 집합적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 회당도 건립하여서 익숙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도했더니 유대인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몸을 탁탁 털어가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나와서 그 바로 회당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라라는 그러한 이 형제를 만나서 이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 애간장을 많이 타게 했던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특징은 다름 아니라 60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당시 2000년 전에 모여서 살았어요. 우리 인천처럼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쓰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다른 나라 물건을 갖다가 비싸게 팔까라는 이 상업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락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나 이번 달 한 달은 고린도식으로 살 거야 라는 이 고린도식의 삶은 철저하게 부도덕하고 피폐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 고린도식으로 사는구만 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아주 별 볼 일 없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이었습니다. 이게 대명사처럼 쓰여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워지긴 세워져서 예수 믿는다고 오는데 한결같이 다 모래알처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모임이 아니라 섞임이 아니라 다 낱낱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하다가 몸을 꺼내놓고 몸을 비유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이거 있으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이 교회는 여전히 건장하게 세워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고 그 안에 붙어있는 성도들은 이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하나지요. 여기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도 뿔뿔이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이 잘 모여서 나의 몫을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하지만 이 몸이 한 몸이지만 여기에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이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교회를 설명하는데 사람의 몸과 똑같다는 겁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있는데 이게 하나 되어 하나로 움직이는 이 몸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밝혀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움직이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앉히신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 때문에 이곳에서 한 몸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듬고 다듬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 있던 지, 정, 의가 잘 녹고 다듬어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요, 한 분 한 분 보면 젊었을 때 대단한 일을 다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얌전히 앉아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그 지적인 것, 나의 정적인 것, 나의 의지적인 것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녹아주셔서 너는 여기 붙어 있어야 살아야, 이런 것 때문에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한 몸이 되었는지 13절에 보면 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통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은 다른 나라에 가지요.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다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도 그런 것을 당해요. 애들끼리 하지요. 19년 동안 선교사로 해외에 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이 나를 목사라고 인정하지만 뭔가 정점에 가면은 나하고 저들은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있었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사바사바하는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는 한 60만 명이 살았는데 20만 명은 자유인입니다. 사장님들. 그리고 40만 명은 종들입니다. 여러분, 사장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한 마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업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종들, 사원들의 마음이 다 사장님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요, 그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3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도 성령으로 하나 되고 종도 자유인들과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부어주셔서 신분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인종도 뛰어넘을 수 있고 배경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혀준 것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탤런트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한 몸처럼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그 은혜로 부어주셔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구기 종목 있죠. 스포츠에서 뭐 축구, 배구, 야구, 농구 이런 게 다 언제 들어왔냐면은 1900년도 초에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올 때 와요. 우리나라도 저 동남아에 저 이만수 장로 같은 사람은 야구를 모르는 라오스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야구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1905년에 미국의 질레트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야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야구. 그래서 야구할 사람, 서울 YMCA에서 야구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껄렁껄렁하는 양반도 왔어요. 껄렁껄렁하는 양반. 그리고 그게 좋게 보인 종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드디어 야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120년 전에 정확하게. 그때는 뭐가 분명할 때입니까? 양반과 상놈이 분명할 때예요. 그래서 야구를 시작하는데 저 양반은 뛸 수 없으니까 일루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수비를 하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은 종이 잡아서 누구에게 던지는 겁니까? 양반에게 던지는 거예요. 공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양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야, 이놈아, 누가 쌍놈이 어디 양반한테 공을 던지냐고. 가지고 뛰어와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 게임입니까? 아니죠.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나라도 양반과 상놈이 갈라져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면은 주 안에서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아주 아낌없이 하나가 되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어요. 새벽마다는 히브리서를 나누고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26장의 나눔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데 26장은 성막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의 뼈대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성소와 지성소의 뼈대를 만들라라고 부탁하신다면 어떤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최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최고 나쁜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최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 나쁜 것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성소의 재료 중에서도 나무를 선택하는데 짐승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도 불쏘시개로 쓰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조각목을 사용하여서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성소를 지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더러운 나무로 이런 성전을 지으게 했나? 여기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게 무슨 좋을까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 나무를 다듬어 그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마다 뭐를 입히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으로 나무를 탁 입혀서 감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벽을 세울 때 하나 세우고 1m 떼고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미 새끼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를 쫙쫙쫙쫙 꿰서 맞춰서 밖에 테두리를 5겹으로 해서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고정한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끼워지고 맞춰지고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교회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분명한 것은 몸은 하나지만, 한 몸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학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 몸에 뼈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봤더니 총 206개랍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270개가 된대요. 우리 애가 그 손주가 와서 넘어지고 막 떨어져도 멀쩡한 거 보고 참 이상했어요. 어른 같으면 멍도 들고 부러질 텐데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 보면은 애들은 참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270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크면서 붙어서 정확하게 206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몸통뼈대와 팔다리뼈대로 나눠요. 몸통뼈대는 80개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냐면 이 머리뼈가 29개, 척추가 26개, 가슴우리가 25개. 이게 몸통뼈대 80개입니다. 팔다리뼈대가 있습니다. 팔뼈대가 64개, 다리뼈가 62개, 총 206개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뼈가 금이 가거나 한 뼈가 골절되면은 그 뼈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프죠. 쑤시고 아픕니다. 우리 집사님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갈비뼈 2대가 나가셨는데 지난주부터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회사 출근하신다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속에는 이 뼈 말고도 장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오장육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몸 안에. 그런데도 하나예요. 이렇게 몸 안에서 각각 기능을 감당하여야 몸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 붙어 있는 장기나 이 뼈들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생동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하나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포지션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아주 왕성하게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지만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알지도 못하게 막 움직이고 살아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이곳에 모여 성령 부어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몸의 지체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며 각 지체가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있는 우리 자신을 불필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다리가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몸에 붙지 않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은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찮게 여기고 소외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있지만 나는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안에 있지만 나는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는 아주 먼지 같은 존재야. 혹여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성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다리가 내 팔이 아니기에 나는 이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나는 불필요한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몸뚱아리에서 무엇을 떼내고 무엇을 잘라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 몸뚱아리에서 하나 떼내라고 하면 만약 새끼손가락이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서 칼 갖고라고 해서 뚝 잘라서 떼내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새끼손가락 하나 없는 불구자입니다. 장애인이 되는 거죠. 다 붙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다른 지체를 무시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 교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너 다리 쓸모없어. 넌 마 잘라져서 나가야 돼. 너는 없어도 내가 손으로도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리가 손 필요 없어 라고 말해서 손을 뚝뚝 잘라낸다면 여러분 뭘로 밥 먹고 사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교회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우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모두가 서로 달라요. 손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르듯이 우리의 모두가 기능이 다 달라요. 똑같은 자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지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역할은 아주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눈은 발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는 기능도 있고 귀는 듣는 기능도 있고 코는 냄새도 맡고 숨도 쉬고 입은 말하고 음식을 먹고 손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한 지체에 두셨는가? 다른 건 아닙니다. 몸을 몸되게 하려고 각 지체를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목사만 2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 부흥하겠죠? 금방 부흥하겠죠? 목사만 200명 하면요 멱살잡이 할 겁니다. 목사들도 내가 한번 설교해보자고, 너는 필요 없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별 재주와 기술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분들이 나서서 요거는 내가 감당할게요, 요거는 내가 고칠게요, 요거는 내가 할게요 라고 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우리 교인들이 건축했다고 그러면요 깜짝 놀라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맡은 기술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지 않고 은사라고 말하죠. 다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고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누군가, 나는 존귀한 자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웠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꺼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잘라냈으면 좋겠고, 이러면요 누구 데리고 목회를 합니까? 팔다리 없다고 다 잘라내면 뭐 갖고 살아요? 이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선교하며 복되게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떼낼 수 있습니까? 발을 자를 수 있습니까? 팔을 자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를 수 없어요. 좀 시원찮아도 다 붙어 있어야 사람이기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성도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이 사람은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조차도 누가
누가 세워놓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놓으신 분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지정의를 살살 녹아서 여기에 세워놓으신 분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교회는 몸과 다양한 지체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많이 붙어야 건강한 교회, 이 모든 지체들이 잘 움직여야 건강한 육신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약한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너무 약해 보여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지체를 더욱 요긴하게 작용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지체지만 정말 그 지체가 너무나도 귀중하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지체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속에는. 따라서 몸에 가장 연약하게 보여 필요 없을 것 같은 지체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지체임을 인식하며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귀한 존재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약한 곳이라 할지라도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꾸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여자가 셋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우리 에리아 포함해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두 여자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보면요, 새끼 발가락을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발톱도 좋습니까? 정말 새끼 발가락 발톱도 너무 안 좋아요. 그냥 놔둬도 하자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뭐라고 열심히 두 것들이 앉아서 막 칠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가꾸면은 발톱다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겠죠. 그 유럽 사람뿐만 아니라 저 인도 사람들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골고루 흩어져 살았으니까 별 사람이 다 와서 있는데 교회라고 왔는데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헬라 사람은 헬라 사람대로, 유대인들은 유대 사람대로, 여러 이방 민족은 자기들끼리 한쪽에서는 김치찌개 끓이고 한쪽에서는 햄버거 먹고, 이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교회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 몸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지체를 획일적으로 믿음도 겁나게 좋고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만 딱 모아놔서 교회하면 안 됩니까?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25절 결론과 같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획일적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세상에 이 교회만큼 스펙트럼이 다양한 데가 없어요. 이 교회는요, 오늘 첫 돌을 맞이하는 라헬, 저 뒤에 이제 5, 6개월밖에 된 아가부터, 교인이거든요. 아가부터 곧 죽음을 앞둔, 100세를 앞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한 집단이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박사님도 있지만 여기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있어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고 보십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만들었죠. 늘 박사님만 손들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도 그 지체가 잘 돌봐줘야 몸이 되듯이
서로 상호 보완작용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손이 없다면 발로 뭐를 하겠습니까? 발이 없다면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동요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각자 논다면 오늘 나는 휴가 내고 하루 동안 저 월미도 가서 놀다 올게 하고 발이 가버렸어요. 오늘 나는 저 인천 대공원 가서 놀다 올게 하고 손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겠습니까? 이게 몸이겠습니까? 다 붙여놔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긁고 만지고 붙이고 쑤시고 이렇게 하도록 이것을 다 붙여놔서 함께 협력하도록 세워놓은 것이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잘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맡은 일에 잘 사역을 감당하여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유지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건강한 교회, 그 누가 와도 이곳에서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리하여 그 누가 와도 너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 서로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좋은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잘 맺어 성실한 성도로 성실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 은혜로운 우리 소명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